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후는 언제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후에라는 그런 말이,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후에라는 말을 말세에라는 말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은 그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말세에라고 그 말을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말세가 언제입니까? 우리들이 말세라고 말하는데 말세가 언젠가? 말세는 이 세상이 끝날 그 마지막 때 어떤 잠깐의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세가 언제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심으로 말세가 끝이 나는 것이. 그러므로 말세는 신약시대 전체가 말세예요. 그래서 뭐 말세 하는데 말세가 오지 않는다, 마지막 때가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세는 일상 끝날 어느 시점 잠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날부터 시작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그때까지가 바로 말세인 것이. 자, 이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다시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말하는 내 영, 이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 영, 즉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28절 다시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만민은 누굴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그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는 모든 사람. 역시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는데 어떤 차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보면 28절, 29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어떤 차별도 없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거기에는 어떤 남녀노소나 또 종이나 자유자나 하는 그런 차별이 전혀 없을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종이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그런데 역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했다 그랬죠. 근데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아까는 그 후에라는 말을 말세라는 말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말했다. 근데 또 한 가지 바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만민에게 부어주리라라는 말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라고 그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육체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타락한 인간, 죄를 지은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바 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육체,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타락한 인간이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영이 너희와 함께할 수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육신, 모든 육체, 타락한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 앞에 그 후에 말세에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그 후가 언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의인 되게 되었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28절 다시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지면 장래에 대해서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 장래일을 말한다는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예언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역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한 가지 바꾼 것이 바로 이것이, 장래의 일을 말한다는 말을 사도 베드로는 예언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언하게 된다는 말, 장래를 말한다라는 말은 뭘까요? 언뜻 들으면 마치 점쟁이들이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들을 점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 여기서 장래를 말한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이야기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장래를 말한다, 예언한다 라는 말은 이전에는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만 받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이, 그리고 사도나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사야 54장 13절에 말합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내 모든 자녀가 여호와의 교훈을 직접 받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도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심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알게 될 것이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할 때 그 형제 아론과 미리암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너만 지도자냐?
라고 모세를 시기하며 따질 때가 있었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건 모세의 예언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너만 선지자냐? 라고 말했을 때 너희들이 왜 나를 시기하느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자들로 하여금 다 선지자 되게 하길 원한다. 이것은 하나의 예언입니다. 앞으로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이 오늘 요엘 선지서를 통해서 주어진 예언, 아니 그보다 먼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예언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 은혜, 그 축복을 누가 받았어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받았어요. 우리들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어떻게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직접 하나님의 모든 계시들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고, 하나님께 직접 찬송하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 30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30절 보세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일강이 전체가 피가 되어지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그런 일들, 장자의 죽음을 피하고 출애굽하게 되는, 또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강림하시죠. 그때 불과 연기 기둥이 피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는 그 사건은 제2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처럼 제2의 출애굽,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진 바 됨으로 말미암아서 제2의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자유함,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진정한 자유함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누구라도 언제라도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약시대, 신약교회 시대가 되어지면 우리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오늘 이처럼 놀라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게 되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참으로 귀한 말씀 속에도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함께 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31절 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예수님 마지막 재림의 때, 심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요엘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날,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고의 말씀, 그 마지막 때가, 심판의 때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은 이 요엘서 2장이 시작되는 1절, 2절, 3절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1절, 2절, 3절 뿐만이 아니 계속돼요. 4절부터 11절까지도 보면 계속해서 그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심판의 날이 임하면 어떤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이 심판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지만
언제 맞춰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것이. 자, 왜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까? 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너희들이 준비하라고. 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너희들이 준비하라. 자, 어떻게 이 날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절 32절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어떻게 이 마지막 심판의 때, 환난의 때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때를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그러니 너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구원을 받으라. 이 환난, 이 심판의 때를 피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구원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까? 32절 다시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시온산과 예루살렘.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곳이. 왜? 예전 같으면 정말 시온산에 올라가야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어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는 이 환난의 때, 재앙의 때를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의 때, 이 심판의 때, 재앙의 때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누구라도 그리고 어디에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러므로 이 무서운 환난과 심판과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바로 지금 여기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것이.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좀 복잡하다 하는 느낌이 들죠?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말세에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렇게 되면 너희가 장래에 대해서 말하고 꿈을 꾸고 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직접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너희 죄를 다 회개하고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이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세를 피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놀라운 특권을,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오늘 이곳이 시온입니다. 오늘 이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이 시온이고 예루살렘이,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 일터가 여러분의 시온이고 예루살렘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 옛날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구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함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특권을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보며 너만 선지자냐라고 시기했던 그 특권을 지금은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런데 우리는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언제라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언제라도 내 죄를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런 특권이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생각하고 우리는 늘 우리가 있는 처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쓸 수 있어야 돼요. 이 사실도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리고 금식하며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자복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18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깊이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어떤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는가, 이미 18절에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7절까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18절 이후 27절까지 주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들을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